안녕하십니까, 김종욱입니다. 불교로 이해하는 현대 철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현대 철학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체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바로 지난 시간에는 니체 철학의 그 스타트,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니힐리즘과 영원 회귀, 이 두 가지에 맞춰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는 니체가 불교를 어떻게 봤는가 하는 것을 실제 원문을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니체의 중심 사상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특히 그 중에서도 니체가 지향하는 것, 그러니까 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초인 사상이 어떻게 근대적이고 또는 탈근대적인가, 이쪽에 맞춰서 한번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쯤에서는 니체의 불교 평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입장을 한번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니체 사상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난해한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니체의 글쓰기 방식이 보통 일반 철학자들처럼 논문이라든가 어떤 정형화된 어떤 저서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수많은 단편들을 제가 보기에는 그때그때 마치 그 뭐 악상이 들었을 때의 작곡을 하듯이 그때그때의 영감을 갖다가 쫙 쓴 거기 때문에 일관된 체계 같은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의 전집이 출판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상을 종합해 봤을 때에 그의 사상을 이제 대표적인 개념 몇 가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대충 소개를 했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무엇보다도 그의 사상은 신은 죽었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God is taught,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근데 이때의 신은 뭐 다소 논란의 여지도 있어요. 특히 이제 기독교들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신은 뭐라 그럴까? 그 잘못 섬기는 신은 죽었지만은 진정한 어떤 하나님을 살리자는 이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봤지만은 이때의 신은 명백하게 기독교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의죠. 창조주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피조된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상실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이 세계 모든 것의 최정점이 되겠죠. 근데 그런 정점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가 상실됐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니체는 니힐리즘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니힐리즘은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하다. 그래서 이제 허무주의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허무주의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허무. 어떤 것도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신이 죽었다면 사실 허무가 맞을 겁니다. 어떤 것도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니체가 볼 때 이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 세계와 저 세계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이 있다면 이건 이제 창조주가 될 테고, 그렇다면 이 세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은 피조물의 이런 세계이죠. 그런데 니체가 문제를 삼는 것은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나누는데 여기에 이제 가치가 개입된다는 거고, 가치가 개입된다는 것은 도덕이 개입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이지만은 일종의 거대한 도덕 철학 같은 거예요. 근데 도덕은 규범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 중요하겠죠. 선악. 근데 기독교식 선악으로 보면은 이 세계, 우리 현재 살고 있는 피조물의, 특히 인간 같은 경우에 뭐예요? 악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원죄, 오리지널 씬인데 원초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악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선입니다. 절대선이라는 얘기는 선 자체라고 이제 설명했었죠. 중세 철학할 때. 선 자체는 오직 선뿐이라는 겁니다. 악의 요소는 전혀 없죠. 그렇다면 인간, 특히 피조물이 추구해야 될 방향은 뭐예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악에서 선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신앙의 양식으로 가지만 신앙은 또 동시에 뭐예요? 악의 제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악에 대한 청소,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세계의 선을 수호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신앙이라고 본다면은 종교이지만은 이건 명백한 하나의 그 도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도덕 철학이고 이 모든 것이 선악에 대한 이분법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체는 이런 거를 초월하자는 얘기죠. 이런 선악의 저편.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보면 악의 저편으로서 선을 향해서 갈 텐데 이런 선악의 이분법 자체를 넘어서는 선악의 저편을 향해 가는 것이 니체의 사상이고 여기에 가장 합당한 사상은 불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인가요? 우리가 그 니체가 불교를 평가하는 부분 원문 확인할 때 선악의 저편이라고 표현하죠. 불교는. 거기서도 확인되죠. 선악의 저편. 이때의 선악은 그러니까 종래 기존의 도덕. 그러니까 도덕의 저편 이것을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교하고도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 세계를 부정하고 저 세계를 긍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 세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보면 세계를 부정하니까 허무주의죠. 그죠? 세계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인데 이 세계의 부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합니다. 니체식으로 표현하면요. 수동적 허무주의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계를 부정하되 저 세계에 의존해서 부정하는 것이죠. 그 저 세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 허무주의예요. 근데 니체 자신의 입장은 뭐예요? 저 세계를 부정하는 거죠. 즉 피안 또는 신이라고 하는 저 세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신은 죽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세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 세계의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니체식 용법으로 얘기하면 능동적 허무주의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허무주의예요. 왜? 세계의 부정이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에 허무주의인데 이것은 바로 저 세상, 피안의 신의 그 저 세계에 대한 부정입니다. 근데 이것은 능동적이라는 얘기죠. 이때의 능동은 철저한 긍정이라는 뜻도 됩니다. 뭐겠어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아요. 현재 살고 있는 건 이 세계가 맞잖아요. 니체든 기독교인이든 실제 살고 있는 건 이 세계입니다. 근데 존재하지도 않는 저 세계에 의존해서 이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이 세계만을 긍정함으로 해서 저 세계를 허구의 저 세계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 세계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허무주의지만은 그 어떤 것에서도 의존하지 않죠. 그 어떤 허구에 의존하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능동적인 거기 때문에 능동적 허무주의고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긍정이기 때문에 긍정적 허무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긍정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긍정적 부정주의 같은 건데 이것은 일종의 대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법은 사실 이제 불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이는데 제가 이건 하이데거를 설명할 때 이제 할 텐데 선의 유명한 그 화두 중에 그게 있죠. 산은 산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산은 산이다. 그 다음에 산문에 들어서 선을 수행하다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다. 근데 아주 궁극의 경지에 가니까 산은 역시 산이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세속에서 사는 일반적 긍정의 상태를 사는 산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것이 사는 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주 철저한 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체로 보면 바로 저 세계에 대한 부정이에요. 저 세계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신의 존재. 그것을 부정하죠. 엄청난 부정이죠. 그러니까 허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허무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봤었을 때 진짜 허무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식의 허무주의는 허무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외려 허구를 세워놓고서 이 세상을 부정하는 건데 진짜 부정해야 될 것은 바로 신과 같은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게 철저한 허무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최고의 가치를 부정하고 나면은 오히려 이 세계가 긍정된다는 거예요. 남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저 세계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통해서 이 세계에 대한 진정한 긍정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허무주의는 세상에 대한 긍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능동적 허무주의라는 얘기는 철저한 대긍정의 허무주의라는 얘기고 허무의 극단에 감으로 해서 현 세상이 철저하게 긍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불교에서도 선에서도 나오는 거고 니체도 동원하는 건데 아마 이제 일상에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소한 감기만 걸리더라도 감기가 걸릴 때는 건강에 대한 부정이죠. 근데 몹시 앓고 나면은 그 앓기 전에 그 아주 당연하게 일상을 사는 그 건강이 좋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심하게 앓고 나면은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공기 마시는 거 소중하고 감사하죠. 그런 거예요. 일단 긍정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거 아프려면은 철저히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좀 아프고 나면은 그냥 일상이 반복돼요. 소중한 것도 모르고. 근데 진짜 목숨을 걸고 아파보고 나면은 그 일상, 그게 바로 이 세계겠죠. 이 세계에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이제 사소하게 넘어갔지만은 그게 사소하지 않다는 거죠.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긍정과 소중함, 그게 밀려올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보시면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려면 철저히 아파야 되는데 그 병은 신을 죽일 때의 병이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모든 가치가 다 무너져 내리는데. 근데 일단 그걸 겪고 나면은 이 세계는 진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철저한 긍정이겠죠. 그러니까 외려 병 속에서 건강함을 보는 거죠. 허무야말로 병 중에 가장 아픈 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겪고 났었을 때의 진정한 건강성이 회복되는 거죠. 그게 바로 대지에서의 그 삶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적 질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허구에 의존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려면은 되게 아파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허무를 갈 정도로 신의 죽음을 체험할 정도로의 그런 아픔을 겪고 났었을 때의 이 세상에 대한 긍정을 니체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병에서 건강을 보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즐거움, 그게 열반이겠죠. 고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진정한 즐거움, 불교에서 이제 이것을 상랑아정이라고 할 텐데 여기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실상을 정확히 직시했을 때, 그래서 누구보다 괴로워할 줄 알았을 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대충 괴로워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소위 그 철저한 부정을 통한 대긍정의 것을 니체가 이제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니체의 사상인데 이런 허물을 통한 철저한 세상이 이제 긍정이에요. 그건 바로 이 세계에 대한 긍정이겠죠. 이런 이 세계에 대한 긍정을 니체는 영원 회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요. 회귀라는 얘기는 이제 반복한다는 얘기고, 뭐가 반복하느냐? 끝없이 생성 소멸이 되풀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24시간이 반복되고 또 내일이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가 가고 한 달이 가다 보면 절기가 바뀌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 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늙어가죠. 생로병사가 돼갈 겁니다. 끝없는 순환적 반복이에요. 그런데 지겹죠. 똑같이 반복된다면. 근데 조금씩 차이 나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 패턴은 완전한 반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끝없이 생성과 소멸이 되풀이돼 간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싫은 거예요. 왜? 생성이 있다 보면 결국 소멸을 맞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에 직면했었을 때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보장해주는 그분을 향해서 신앙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건데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거는 니체가 됐죠. 깨단케, 마이눔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억측해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죠. 오죽하면 그걸 만들어내겠습니까? 하지만은 인정하라는 게 그런 거 허구라고 하는 것을. 근데 니체는 이제 이 세계에 대한 긍정, 영원히 회귀되고 생성소멸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 순환적 패턴, 생성소멸의 그 질서, 그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이고요. 이게 이제 니체의 사상이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얘기한 니체의 세 번째 사상의 핵심을 우리는 영원 회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성소멸이 계속 되풀이되는 세상, 그게 이 세상이겠죠. 이 세계. 근데 이 세계 속에서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참 쉽지 않죠. 차라리 신을 믿는 건 편하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해서 이 세상의 것을 갖다가 쉽게 해결될 텐데. 근데 이것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생성소멸이 똑같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지죠. 그건 뭐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외려 창조해내는 거죠. 그전에는 창조는 신의 능력이었죠. 근데 이제는 창조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니체는 힘의 의지라고 합니다. 힘의 의지. 이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성소멸이 무한히 되풀이되는 이 세상 속에서 견뎌내는 것. 그래서 조금씩 나은 삶을 나가는 것. 그런 것이 어떤 진정한 강함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의지, 그건 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힘의 의지를 갖다가 구현해 나가는 자, 그것을 니체는 초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니체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 인간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설명한 5가지가 아주 복잡하고 난해하고 그리고 체계가 잘 안 잡혀져 있는 니체 사상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요. 근데 특히 영원 회귀까지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계속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힘의 의지나 초인 쪽에 이제 맞춰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힘의 의지나 초인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영원 회귀를 이해하는 게 관건입니다. 예? 영원 회귀, 영원히 없이. 근데 이게 영원이라는 말을 보시면요. 이 말도 재밌어요. 보통 기독교식으로 보면 이 세계가 있고 저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세계는 바로 신의 창조주의 것이고 이건 피조물의 것인데 근데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신은 절대 선이고 이것은 원죄에 물든 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악을 응징하고 선을 향해서 간다는 하는 것은 선이 하나의 목적이 되겠죠? 그죠? 이게 목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요. 악에서 선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역사를 설명하면 이것을 목적론이라고 합니다. 즉, 역사의 목적론이라고 하는 거죠. 역사는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고 비유를 들면 마치 화살을 쏘면 타켓을 향해서 쫙 날아가죠. 그렇듯이 시간은 어딘가를 향해서 날아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영원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기독교식으로 보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생성소멸하죠. 그건 기독교도 인정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생성한다는 얘기는 소멸하기 때문에 이 소멸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멸이 아니라 영생, 불멸을 원하죠. 그러니까 이쪽은 바로 불멸 또는 불변이라고 볼 수 있죠. 생성소멸이 없는 그쪽입니다. 근데 그것이 악이고 이쪽 불변이 선이라면은 이것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플라톤식으로 보면요. 플라톤도 기독교하고 잘 일치되는 게 플라톤이 보면 이 신의 영역은 이데아가 되겠죠.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원형이 되는 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상은 뭐겠어요?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카피 뜬 거라고 했죠. 이 원본이 되는 이데아를 복사한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이고 이거는 원본이죠. 그 좋은 건 어디 있겠어요? 원본이 진짜죠. 이거는 가짜라는 얘기고. 그래서 진짜와 가짜라는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역사의 목적론이라는 데 붙여보면요. 이건 선이죠. 원본이고 좋은 것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좋은 것이에요. 좋다는 얘기는 그리스어에서 접두사가 에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뭐예요? 이거는 오우라고 볼 수 있어요. 오우라는 얘기는 그래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없다는 건 뭐예요? 완전하고 그러니까 이데아 완전한 또는 원본이 되는 그것은 복사물에는 들어있지 않죠. 복사물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계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저 세계 그곳은 정말 좋은 곳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와 에우를 갖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합치니까 공통되는 건 우자만 있지 않습니까?
우죠. 근데 이 세계는 이곳이고 저 세계는 저곳이죠. 예?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토포스입니다. 그래서 토피아라고 그러죠. 유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이중적이라고 했죠. 오토피아고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 이 현재 이 세계에는 없죠. 이 세계에 없다는 얘기는 저 세계에 있다는 얘기고 저 세계는 진짜 좋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우가 되죠. 그러니까 둘을 합치니까 우토피아인데 이거는 플라톤 얘기가 아니고 이제 후대에 한참 뒤에 이제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쓸 때 만든 용어지만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도 잘 맞는데 유토피아는 바로 이상이죠. 이상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의 목적론하고도 잘 맞습니다. 역사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것은 유토피아를 향해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진정으로 좋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고 현재는 없지만은 좋은 그곳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식으로 보면 이런 직선적인 역사관이 되죠. 기독교는 이렇게 직선을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시작이 있죠. 창조가 있고 쭉 날아가다가 이 타켓트는 종점이 되겠죠. 그것은 바로 종말이 될 테고 그래서 창조에서 종말로 향해 가는 일관된 방향 이것은 역사의 목적론인데 이런 역사의 목적론에 잘 맞는 게 이제 기독교 그리고 플라톤 사상 이런 게 잘 맞죠. 근데 이런 것이 특히 역사 입장에서 보면은 19세기에 많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헤겔과 마르크스에서 잘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의 역사 철학은 일종의 목적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19세기의 역사 철학도 다 포함이 됩니다. 19세기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헤겔의 역사 철학과 마르크스의 역사 철학이에요. 헤겔과 막스는 정반대입니다. 헤겔은 관념론 내지는 유심론자, 정신주의자라면은 막스는 물질주의자죠. 그래서 유물론입니다. 그 정신주의와 물질주의 정반대의 입장이지만은 공통되는 점이 있죠. 이 사람은 정신이고 이 사람은 물질을 주장하지만은 공통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역사가 진보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보가 뭐예요? 나아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점점 나아진다. 점점 애우 좋은 것 좋은 식으로 개량돼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진보 사관도 이런 직선적 기독교 사관에 대한 또 하나의 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보 사관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렇게 나눌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이거 현재가 진보라면은 과거의 것은 퇴보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진보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 전에 퇴보가 될 테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간다는 점에서는 언뜻 보면 조합일 수도 있지만은 그 전의 것이 퇴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것이 유행했던 19세기로 보면 어떻게 돼요? 19세기에 누구 얘기입니까? 서구 얘기죠. 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산업 문명에 성공한 서구가 19세기 현재 기점에서의 진보를 상징한다면은 그 전의 것은 퇴보가 되죠. 그럼 뭐겠어요? 동양,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동양의 여전히 농업 문명은 퇴보로 치부될 수밖에 없고 진보는 퇴보에 대해서 계몽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몽이 식민지에 대한 건설, 제국주의로 나가는 19세기 말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런 식의 목적론적 역사 철학과 소위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왔던 소위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역사는 계속 이제 진보해 나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는 상당히 나이브하게 직선적으로 나간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돌면서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돌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도는 방식이 뭐예요? 처음에 이 스타트를 그 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종합한 합이 나옵니다. 정반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에서 이것이 정이라면은 요거에 대한 반대가 있죠? 반대가 돼요. 그래서 돌아서 종합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합이 되죠. 근데 합은 뭐예요? 이것과 비슷한 성격은 있지만 분명히 나아졌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반합, 이것이 또 정이라면 그것에 대한 반대가 있고 그것에 대한 합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돌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돈다는 점에서는 원한적인 것 같지만은 거시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직선적 기독교 사관에 대한 또 하나의 변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아주 직선적으로 나가건 원한적으로 나가건 간에 결국은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역사의 목적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식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헤겔식으로 보면 뭐예요? 이성과 자유의 확대라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식이 되고, 막스식으로 얘기하면은 소위 생산 양식의 어떤 발전을 향해서, 그래서 가장 최고의 생산력의 극대화는 공산사회 속에서 실현된다. 그래서 공산사회의 실현을 향해서 나아가는 뭐 이런 방식. 어쨌든 이것은 역사의 목적론이고 역사적 유토피아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9세기에 아주 상당히 득세했었습니다. 19세기의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철학이고, 근데 이것은 바로 진보 사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목적론이라고도, 역사의 목적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9세기에 또 과학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물학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죠. 근데 진화론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퇴보는 뭐예요? 적자 생존에서 밀린 자들이죠. 부적자들은 도태되죠. 이것이 도태라면 진보는 생존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화해 나간다는 얘기는 생존에서 발전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19세기가 어떻게 보면은 각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철학에서는 역사 철학이라는 식으로 해서 진보사관을 얘기를 하고, 과학 중에 그 당시 최고의 각광을 받았던 생물학은 진화론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진화론이 됐건 진보사관이 됐건 공통점은 뭐예요? 어떤 목적론적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진화론은 정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제 20세기 오면은 이런 진보사관적인 색채를 이제 많이 지워내긴 하는데, 어쨌든 19세기는 상당히 이제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이 득세를 이뤘고, 이렇게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현실 정치 속에서는 제국주의라는 식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진보와 퇴보, 퇴보자에 대한 계몽, 그래서 계몽은 또 멀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친절하게 가서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도 건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뜯어먹는 거, 이게 이제 제국주의인데,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인데, 이게 이제 19세기에 다 일관되게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 19세기 말, 그래서 20세기를 알리는 이때의 니체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목적 중에 목적은 바로 신이 되겠죠.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거. 근데 이것이 지금 죽었다고 하잖아요. 신은 죽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세상, 최고의 가치는 사라졌다고 보면 저 니힐리즘이 되는 거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남는 것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를 향해서 가는 이런 직선이 아니라 니체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영혼의 회귀죠. 회귀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아니라 원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형.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봤었는데 그때 원문 봤었죠. 근데 이게 반복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원이라는 점에서만 보면 반복이죠. 근데 이게 똑같이 뺑뺑이를 똑같은 자리에서만 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겹죠. 이쯤 되면 제발 죽여달라고 그럴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복권이 뭐 한 10억이 당첨됐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매일 반복돼 보세요. 그것도 구토가 납니다. 근데 보통 몇십억 되면 가만 놔둡니까? 복권대에서 이렇게 인생이 잘 핀 사람 별로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달라고 그러고 싸움 나고 그러죠. 이혼도 많이 하고. 또 그걸 계속 되풀이해 보세요. 지겹죠. 제발 죽었으면 할 겁니다. 근데 죽어도 똑같이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미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반복인데, 근데 이것이 정지되어 있는 원이 아니라 니체는 수레바퀴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반복은 반복이 돼. 어떤 반복이에요? 차이 나는 반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 패턴에 있어서는 반복이 돼. 조금씩 달라져 가고, 이렇게 차이 나게 하려면은
강력한 의욕과 의지가 필요하겠죠. 자신의 힘을 통해서 돌파해 나가야 되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때문에 힘에 대한 의지, 그런 초인의 의지를 통해서 차이 나게 하면서 반복을 수용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이런 반복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기독교나 우리가 19세기적인 역사 철학에서 보는 목적론.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세계를 부정하고 저 세계를 긍정해버리는 기독교의 신, 저 세계를 부정했죠. 그럼 저 세계를 부정했으니까 이제 이 세계로 가는 건 맞지만은 니체의 철학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계, 저 세계라고 하는 이분법 자체를 깨자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분법이 깨지면 뭐예요? 이 세계에서 저 세계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론 같은 것도 다 깨져나가겠죠. 그러면 니체는 이런 이분법, 이건 철저한 이제 직선적 이분법인데 이게 깨지고 나서 순환 반복, 즉 영혼의 회귀만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직선이 원형으로 바뀐다는 얘기고 이것은 더 이상 역사에 있어서 목적론 같은 것은 수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니까 허무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 꼭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는 거는 그야말로 이 세계,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해 나가는 의지력밖에 남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왠지 허전하죠? 그 허전함이 허무라는 것이고 그건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허전한 분들은 자꾸 이제 딴 데 신경이 가죠. 허전함을 메꾸고 싶어 합니다. 메꾸고자 생각하죠. 그게 이제 사상을 통한 억측으로 나가면은 신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허구라는 거예요. 왜 허구에 의존해서 수동적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한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초인의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하면요. 지금 영원회귀라고 아까 했었는데 기독교 시기로 보면은 이 세계는 생성소멸하니까 시간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죠. 근데 이쪽은 불변이죠. 근데 불변은 뭐예요? 시간을 넘어서 가는 거죠. 초시간입니다. 예? 시간이라는 얘기는 이제 변화한다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시간이에요. 이걸 봐도 기독교에서는 영원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도 재밌는 거는요. 종래 기독교식으로 보면은 영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신만의 것이고 초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개입되지 않는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 불변의 것. 영원 불변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식으로 보면 영원 불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니체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영원 회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보면은 시간을 넘어서는 초시간이 바로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건데 니체가 보면 이런 게 어디냐는 거예요. 신이 죽었기 때문에 초시간 같은 건 없는 거예요. 남는 거는 시간 속의 삶밖에 없죠. 시간 속의 삶이 뭐예요? 생성, 소멸, 변화해서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이 세상밖에 없고 그 패턴 자체가 계속 되풀이된다는 점, 영원히 반복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 회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어떻게 보면 생성하고 변화해 간다는 얘기죠. 기독교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추구한다면 니체는 영원히 변화해가는 영원의 생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영원이라는 말을 쓰는 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건 있다는 거예요. 니체도 보면. 근데 그것은 기독교식의 초시간적인 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은 뭐예요? 생성 소멸이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영원히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삶 그것이 바로 영원하다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진정한 영원성이 이 세상의 삶 속에만 있다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두려울 것도 없죠. 결국 태어났으니까 죽고 이것은 또 반복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죽음조차도 인정을 하는 것 속에서 돌파할 수 있다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성에 대한 수용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식 영원성은 상당히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초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요.
초인인데요. 우리가 보통 초인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 위버, 위버 맨슈라고 합니다. 맨슈는 영어로 얘기하면 맨이에요, 맨입니다. 위버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넘어간다고 보면 뭐가 좋겠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위버는 오버죠. 음가가 비슷하죠? 영어나 독일어나. 위버는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맨이 맞아요.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는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인간, 이때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은 종래의 인간을 넘어가는 그런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때문에 초라고 그러고 인간이기 때문에 인입니다. 그러니까 초인간이죠. 인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버맨시를 영어로 옮기면 오버맨이 맞습니다. 슈퍼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슈퍼맨 하면 떠오르죠. 그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맨, 그 망토 두르고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버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영화에서 보면 뭐 어디 외계에서 온 것처럼 돼 있지만은 그것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에 센 자, 센 놈, 이것이 슈퍼맨이지 인간의 기본적 유형 자체를 갖다가 넘어가는 거, 이건 오버맨입니다. 그러니까 슈퍼맨이 아니고 위버맨시는 이제 오버맨 같은 거고, 종래 인간. 그럼 종래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종래 인간은 뭐겠습니까? 이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또는 근대인을 뜻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나눈 다음에 이 세계 속에서의 생성과 소멸과 죽음이 두려워서 영원 불멸의 그 신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거. 이 세계를 지우고 저 세계를 가는 그런 사람.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그런 정세에서 이루어진 게 근대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거. 근데 이런 것을 넘어간 자, 그것이 바로 초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초인이 바로 짜라투스트라라고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유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완성된 유형의 인간이라고 보고, 이 초인의 무기, 그것은 바로 힘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죠, 힘이에요. 자, 보시면요. 과거에 보면은 그 신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죠. 힘으로 본다면은. 힘센 걸로 보면 신이 최고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정한 힘은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신의 힘에 센 게 어떤 거예요? 창조힘 때문에 그러죠? 창조력. 이것 때문에 신의 힘이 가장 센 건데, 니체는 그거보다 더 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센 힘은 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창조력도 존재하지 않죠. 창조력이 사라졌을 때의 진정한 힘. 근데 사실 힘 중에 힘은 창조력 같은 겁니다. 뭔가를 만들어낸다면은. 근데 그 창조력이 과거에는 신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창조력을 가진 인간을 바로 초인이라고 봐요. 기독교인은 이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없죠. 그건 신의 것이니까. 이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초인만이 가지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인의 무기는 바로 힘의 의지인데, 이런 개념이 왜 나오냐면요. 니체가 봤을 때 이 세상은 영원히 회귀한다고 그랬죠. 예? 영원히 회귀하면서 끝없이 생성소멸하는 겁니다. 영원히 회귀한다는 얘기는 생성소멸에 대한 철저한 긍정이에요. 근데 뭔가가 생성돼 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욕이 없이는 생성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생성은 뭔가 다른 것이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생성이라는 얘기는 그 추진력에 있어서는 의욕 같은 것이고, 그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창조입니다. 근데 이런 의욕과 창조는 그 자체가 하나의 힘이라고 표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의 질서 속에서 이것을 힘이라는 방식으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은 기본적으로 의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지. 근데 의지는 이제 쉽게 설명한 의욕 같은 건데, 단순히 욕망 같은 것도 아니에요. 예? 욕망은 뭘 그냥 원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미묘한 건데, 욕망과 니체가 얘기하는 의지의 차이인데, 욕망은 기본적으로 결핍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근데 돈을 욕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핍돼 있으니까 채우고자 하는 건데, 의지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풍요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힘이 세니까 어떻게 돼요? 주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진짜 힘이 센다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자꾸 이게 어디다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소위 구사력 같은 거예요. 힘의 본질이. 어떤 행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의 본질은 명령과 지배라는 거예요. 결핍돼 있다면 그야말로 노예 상태죠.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뭘 간절히 원해서 자꾸 채우고자 하는 건데 그런 것이 욕망이라면 의지는 뭐냐면 이미 기본적으로 넘쳐나기 때문에 그 넘쳐나는 힘을 갖다가 쓰고자 하는 그거, 그 의도, 그것이 하나의 의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지는 명령과 지배이고 명령과 지배 자체가 힘이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힘과 의지라고 하는 것은 동어 반복일 수도 있어요. 힘은 의지를 통해서 구사될 수밖에 없고 의지는 결핍이 아니라 넘치는 힘 자체의 구사이기 때문에 힘이 동시에 의지일 수도 있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초인의 어떤 능력이 바로 이렇다는 얘기죠. 본인의 이 세상에 대한 긍정을 통해서 이 힘을 강력하게 구사해내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명령과 지배인데요. 한번 이 대목에서 정리를 하면은 니체의 이런 힘의 의지를 지닌 초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근대를 넘어섰느냐 하는 거예요. 니체는 근대를 넘어선다고 보겠죠. 왜? 이런 종류의 인간의 근대인은 바로 이성적인 그런 이성인 같은 거, 이런 것을 넘어선다고 보겠는데, 그래서 이성과 자아, 이런 것을 넘어선다고 보는 건데, 큰 차원에서 보면은 되풀이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체조차도 또 하나의 회귀일 뿐인데, 뭐냐면요, 중세는 신중심의 시대죠. 그러니까 신중심의 시대라는 얘기는 신이 지배한다는 그런 시대죠. 신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신중심에 의존해서 근대는 인간 중심으로 간다고 했죠. 근데 신중심에 의존해서 간다는 거 했었습니다. 독립한 게 아니라 신중심에 의존해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인간도 지배하고 싶어요. 뭐를?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니체는 이제 힘의 의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창조력을 신만이 가졌던 것을 이제 초인이 가짐으로 해서 니체는 뭐예요? 진정한 인간 중심이 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간 중심이죠. 왜? 신은 죽었다는 것 속에서의 인간 중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니체조차도 꿈꾸는 건 지배예요. 왜? 초인의 힘의 의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명령과 지배의 능력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요. 중세가 됐건 근대가 됐건 니체가 됐건 서양은 일관되게 나가는 건 뭐예요? 남는 건 지배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이 인간 피조물을 지배하건 아니면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건 인간이 같은 인간, 더 나아가서 인간이 신, 인간이 자연, 인간이 또 하나의 인간을 지배하던 모든 건 남는 건 지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지배를 누가 지배하냐는 거예요. 그전에는 신이 했고 그전에는 이성적 인간이 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인간, 초인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남는 건 지배밖에 없어요. 왠지 살벌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투쟁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역사의 투쟁 그리고 생성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질서가 생성은 곧 투쟁의 방식으로 밖에 안 읽어져가는 거. 여기서의 평화는 나올 수가 없죠. 니체 사상 속에서의 평화는 읽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떤 니체 사상의 기본적 핸디캡이라고 볼 수 있고 종래의 근대인을 넘어간다는 점에서 보면은 탈근대적인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여전히 중세 근대 이래의 지배 질서를 다른 방식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근대적인 것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불교인 입장에서 보면은 생성은 불교식으로 보면 연기죠. 근데 연기하는 생성이 불교에서는 투쟁으로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건 잡이라는 방식 또는 화쟁이라는 방식으로 읽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니체나 불교나 같지만은 니체는 생성의 질서는 언제나 투쟁으로 해석해서 지배로 가지만은 불교는 반대의 방식, 즉 평화의 방식과 자비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